이삭은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에서에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짐승을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누구에게 얘기해줘요? 야곱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이삭인 척하고 대신 가서 축복을 받아 라고 얘기해요. 물론 둘째인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죠. 엄청 많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지 이삭이 야곱의 속임을 눈치채고 혹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할까봐 그게 겁이 났어요. 그런데 워낙 리브가와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거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줘요. 그래서 23절까지가 이삭이 에서라고 굳게 믿으면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어야 할 그 축복을 했다라는 그런 소개를 하고 24절부터 어떤 축복을 했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가져다 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27절부터 29절까지 어떤 축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물론 에서인 줄 알고 한 축복이에요. 먼저 이삭은 야곱의 향취를 맡으면서 그 향취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내는 향취가 뭐겠습니까? 당시엔 지금처럼 뭐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좋아서 향취지 그냥 땀 냄새예요. 땀 냄새예요. 지금 야곱은 어머니가 준 그 양털옷을 입고 그 털 때문에 양털옷을 입고 또 만들어주는 음식 그 뜨거운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로 왔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많이 났겠죠. 긴장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의 향취를 맡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말이 좋아 향취죠. 땀 냄새예요. 아니면 그 옷에 배어있던 사람의 향취죠. 하지만요 그 향취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얻게 되는 그 밭과 그 밭에서 소출을 얻을 때 흘리는 땀 냄새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요.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2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이 축복을 하는 건데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에서가 본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잖아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로 원한다잖아요. 오히려 지금 사냥꾼인 에서에게는요 이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에서가 가는 곳마다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하시고 악한 짐승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사냥꾼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서 땅의 소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열매에 대해서요.
이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삭은 자신이 축복하고 싶은 에서를 따로 불러서 마음껏 축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야곱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고 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삭을 속여서 받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본래 계획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의 인간적인 계획으로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을 이삭이 되돌아보면 자신이 왜 에서에게 밭의 축복을 빌어주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간이 자신의 뜻을 세우려 하는 그 와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은 서로 간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일은 후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삭이 에서라 믿는 야곱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삭은 밭의 축복, 열매의 축복에 더하여서 두 가지 내용의 축복을 더해줍니다. 2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29절에 두 가지 내용의 축복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읽어보죠. 29절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 축복인데요. 첫째는 열방에 대한 축복이에요. 즉 만민이 에서를, 사실은 야곱이죠. 야곱을 섬기고 굴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진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요셉과 12형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즉 형제 안에서 누가 누구를 섬기고 또 다스리게 되는 경우는요 흔하지 않아요. 그건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삭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고백이 돼요? 형제들의 주가 될 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축복받는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에요. 동시에 간곡한 부탁이에요. 즉 지금까지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인도해달라는 그런 간구함이란 거예요. 이삭은 에서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은 야곱을 에서라고 믿고 축복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건 이삭의 생각이고 요구인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즉 이삭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지금 현재 이삭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에서가 짐승에서 사냥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 그 사실을 이삭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을 해요.
자, 애굽이 에서를 대신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갔어요. 그날 다음에 에서가 짐승을 사냥해서 돌아와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에서는 이삭이 먹을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넘치는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대에 차서 이야기를 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에서는요 아직 이전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삭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면서 축복을 원해요. 그런데 이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위치를 상실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에게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축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몰라요. 물론 에서도 몰라요. 지금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는 스스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도 지금 이전에 야곱이 축복받지 않았고 지금 정말 이삭이 원하는 대로 에서가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장자됨의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어쨌든 지금 에서는 이삭에게 축복을 요구했고 이미 에서라 믿고 야곱에게 넘치는 축복을 해버린 이삭이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배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차오르는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분노의 모습을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그때에 이삭이 놀라고 당황해서 떨고 두려움으로 매우 극심하게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요 매우 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공포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공포는요, 그 두려움은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아서 잘못 축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가 원하던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려운 거예요. 즉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막으시고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삭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의 마지막에서 이삭은 실수로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되돌려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삭은 인정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비록 자신을 속여서 얻어낸 것이긴 하지만 그 일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려고 지식을 내어놓더라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억누르시기 때문에,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협박하시고 위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의 표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야 되는 경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극히 선하심 가운데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삭의 말을 듣고 자신이 사냥터에서 오기 전의 상황을 알게 된 에서는 울며 불며 그의 슬픔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에서는요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상황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정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 힘들겠네, 참 안타깝네, 왜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에서는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지어 그 일에서 에서는 그가 36절에서 말했듯이 속여서 야곱이 빼앗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야곱에게 넘겨준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받은 축복은 이삭과 에서가 말하는 것처럼 속여 빼앗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남은 축복을 요구하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과 에서는 인간의 허물이 만들어낸 뼈저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속은 원통함과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휩싸인 이 큰아들 에서를 앞에 둔 아버지 이삭의 그 허탈함을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여분의 축복이 없냐고 절규하면서 끝내 동생에 대한 지극독한 증오를 품는 에서의 초라함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아픔은 인간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려고 했던 이삭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고난을 소홀히 여기고 현실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던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또한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내 모든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자랑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시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에서가 너무 안타까웠던 이삭은요, 결국 에서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 축복이요,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삭은 자신의 축복을 구하는 에서에게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37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37절에서 이삭은요, 에서를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이 이제 없다고 얘기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눈물 어린 항의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한 축복은 비록 에서라고 생각하고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누구든지 33절에서요. 내가 빈 축복을 복을 반드시 그가 받을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에서는요. 막무가내와 같이 계속해서 축복을 원해요. 그 와중에 38절을 보면 이삭이 빌 수 있는 축복이 그거 하나뿐이냐고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축복을 빌면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면 그게 축복이 되어서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권을 크게 생각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요, 그 복을 실제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걸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을 운행하시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이삭에게 한 번만 더 생각하셔서 내게 뭐가 됐든 축복을 해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해달라고요. 그 요청에 이삭은 에서를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이 너무나 비참해요. 왜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네 주소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소라고 얘기하는 건 그가 거주하는, 그러니까 그가 머물러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에서가 머물러 살게 되는, 정착하는 그곳은 결코 기름진 땅이 될 수 없는 광야라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할 곳은 주어졌어요.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름진 땅은 아니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에요. 땅을 갈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칼을 믿는 거예요. 칼을 믿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해강처럼 내 아우를 섬기게 되는 거고, 결국 무력으로 차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생활을 해야 돼요. 야곱을 섬겨야 돼요. 그 굴레를 벗어나야 할 때는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지 겨우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에서를 향한 이삭의 축복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야곱이 받은 축복,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축복과
이 에서가 받은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축복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에서에게는 없어요. 즉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지만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 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정말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한 결과로 결국 이들은 견딜 수 없는 상처와 괴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대어놓으십시오.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함으로 다 맡겨놓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혹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를 몰라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계획하신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고 바른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행한 방법은요, 반드시 그 안에 갈등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만족과 유익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때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